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참 하루 긴 시간이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또 다시 해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이고 또 다행이다 하는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직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붙드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것을 단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 지식을 좀 알아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와 성경 묵상은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 조금 더 지성적이고 지식적으로 성경의 어떤 말씀 자체를 알아가는 데 초점이 있다면 성경 묵상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한다면 그 영성이 살아 있어야 진정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렸으면 합니다. 교회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성경 묵상하는 모든 분들 제안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묵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어제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모든 이제 주위에 있는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었습니다. 북쪽에는 다메섹이 있었고요. 또 서쪽에는 가사, 두로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 에돔, 또 동쪽에 암몬과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동서남북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초월하신 유일한 신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나라가 흥하고 또 망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2장 4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외곽에 있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에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명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가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거나 방조하거나 방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벌 끝에 다시 회복하실 계획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이고 은사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묻어두고 간과하면서 무작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죄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남유다가 지은 죄가 무엇이고 또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어떤 형식은 이방을 심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로 내가 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불을 내리는 심판, 이것도 다 앞에 있었던 그 이방의 심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이방 백성들에 대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공통적인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폭력성이었습니다. 이 비정하고 또 비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냉혈한처럼 이 사람에 대한 생명을 어떤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그 인권과 인격들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아주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한 죄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비도덕과 비윤리, 비정함, 이것보다는 너희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 거짓 것, 이방 어떤 신, 그리고 우상, 그리고 이제 어떤 이방 신의 어떤 다신론적 신화, 이것에 미혹되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때 그 죄목이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율법에 불순종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밖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폭력성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분명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묻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신정법을 어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의 자세로 살아갔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 유다의 죄는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죄를 좀 보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방화되었던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불의와 불의를 행하면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은 그것을 이제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노예 한 사람의 이 몸값이 은 30입니다. 근데 은 조금 팔고 의인을 조금 받고 의인을 팔았다. 신 한 켤레, 그 신 한 켤레 여러분 그렇게 비싼 값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팔았다. 가난하든 의인이든 사실 생명으로서 다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질 밑에 이 생명을 둔 것입니다. 물질의 생명을 종속시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배금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질이 하나의 신이 되어서 그 물질로서 생명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 정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불평등이 없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것, 이게 경제 정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사실은 생명 존중입니다. 만약에 이 생명 존중 사상이 없다면 그 경제라고 하는 것도 불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사람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 없다면 그 경제관은 나쁜 것입니다. 물질이 더 사람 위에 있고 그 물질을 위해서 사람이 종속되고 예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경제관은, 이것은 불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이한 나쁜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여러분,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 힘이 강한 자의 인권과 힘이 약한 자의 인권이 차등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인권이 더 이제 존중받아야 하고, 그리고 정말 노숙인의 인권은 함부로 여겨져야만 한다. 그 가중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태어난 아이의 생명과 노년과 장년의 생명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의 생명 10명당 장년의 생명 1명, 이렇게 그렇게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모든 사회적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부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차등과 순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힘이 없다고 해서 그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았다. 완전히 인권 유린하는 것이죠. 군홧발에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약한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약한 사람은 더 존귀함을 받으며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하다고 해서 그 법과 그 어떤 이제 권력의 힘으로 밟는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처럼 인권 유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한 여인을 아들이 취하고 아버지가 취한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음란하고 음행한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의하면 철저히 이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죄의 범주에서도 이 아들의 어떤 아내를 아버지가 취할 수 없고, 또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고, 그리고 그러다 못해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성의 성을 유린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어떤 성을 상품화하는 어떤 이 음란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정죄하시는 것이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러분, 종교적 타락입니다. 지금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옷이나 맷돌 같은 것은 잘 전당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필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당 잡은 이 어떤 외투, 이 겉옷은 밤에는 잘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 전당 잡으면 다른 겉옷 있으면 좋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평생 그
겉옷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고대에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봄, 가을, 겨울 뭐 따로 입고 이제 뭐 여러 벌 입고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 옷 한 벌이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겨가면 얼어 죽으라는 것이죠. 특히나 팔레스타인 이 지중해 그리고 이런 지방에서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해만 떨어지고 그러면 급강하로 이 온도가 내려가고 해 뜨면 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사회에서 겉옷을 빼다가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는 것은 양심이 파렴치한 것이죠. 그런데 제단 옆에 누웠다는 게 뭡니까? 제사를 지내면서도 이렇게 불의하게 행동하며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중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이거 마찬가지죠. 어떤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금으로 포도주를 받는다. 이것도 생필품인데 신전에서 그걸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 신앙입니다.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삶 속에서 사람에 대한 예우나 그 인권 존중이나 생명 존중 사상이 전혀 없는 그런 비열하고 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제대로 된 하늘 백성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만난 첫 번째 이 대적들이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큰 키를 가진 백항목 같다. 그들의 뿌리가 깊고 도대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까지 진멸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처럼 아모리 족속을 멸했는데 너희 역시도 죄를 진다면 너희 역시도 이렇게 진멸받을 거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40년 광야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더 좋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은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세우고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다 하는 것. 여러분이 나시린은 사실은 평신도입니다. 하지만 이 나시린은 대제사장과 거의 걸맞은 어떤 정결규례, 거룩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제사장에게나 이제 부과할 만한 이 강한 거룩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평신도 중에서도 나시린 서원을 하면 일정 기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이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실 사람으로 이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여러분, 나시린이 세 가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포도 열매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는 것. 시체를 만져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을 지켜나가야 할 그런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 이것은 신성모독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으면서 모욕하면서 그렇게 유린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을 안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강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말씀의 사역자를 향해서 그 입에 재봉틀을 박아 말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은 가감없이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립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나니. 여러분,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이 진흙 땅을 가면 뭐가 생깁니까? 그게 이제 수레 바퀴 자국이 생기는 것이죠. 이 전철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앞에 이 수레바퀴를 따라가는 걸 전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고대에는 비포장 도로에서 그냥 진흙 땅을 수레가 한번 지나가면 깊이 패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꽉꽉 눌러서 심판하시겠다는 거. 너희들이 불의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유린하면서 그렇게 범죄를 했다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밟아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다름쥐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려지면 절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냥 보류해 두는 것 같지만은 뭐 이렇게 세상이 죄를 짓고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 어떤 세상 권력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에 좀 진지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제발 성경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그 말씀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기회 주시겠다고, 생명 주시겠다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남유다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인권을 탄압하고 또 힘으로 생명을 억압하고 어떤 경제 정의를 이제 완전히 짓밟고 약한 자의 인권을 이제 유린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진흙을 밟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이 발을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위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쉽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날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저희들 지나가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의 그 좋은 생명을 유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짓밟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온 몸으로 온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굴을 열어주시며 또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